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협착하고요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양정희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워싱턴 노회 노회장이십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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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움에 감사하고 연약함에 감사하고 괴로움에 감사하고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무엇을 하여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이 주신 부르신 그 길에서 헌신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제가 설교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서 볼륨만 조금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에서 주시는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원래는 산상순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 갈릴리 전체 지역, 그 옆에 데가볼리, 심지어는 수도 예루살렘 이런 곳으로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실하니까요. 진실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한문으로 이거를 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산상.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르치셨다. 이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아주 긴 많은 말씀을 하셔요. 산상수훈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7장 전체가 산상수훈이에요.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그 진솔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한꺼번에 쫙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쫙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부분인 거죠. 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 산상수훈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아주 우리의 마음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일체예요. 자리는 세 군데가 있지만 일치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한 번도 세 분은 뜻이 다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치하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류의 앞으로 시작부터 인류가 되어질 역사예요. 역사의 끝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듣는 분들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고 그때 당시에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임과 동시에 특별히 말세 지말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부터 말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먼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말세 지말이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점점 식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 교세의 현황을 보면 자꾸 부흥하는 나라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오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방인들에게 열렸던 구원의 문이 점점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이삭 죽기처럼 정말 구원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점점 숫자가. 그럼 어디에 문이 열릴까요? 이스라엘에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왜냐하면 원가지가 잠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멈춰졌지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뭡니까? 점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 사설들에게 이것들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변형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못 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유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봄과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가지 시대로 나눠요. 하나는 재난의 시대, 하나는 환난의 시대. 재난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받는 게 재난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난과 환난의 큰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재난 받는 거, 이게 역사적인 성경에 있는 재난이 아니에요. 혼자만 환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환난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환난, 역사적인 재난은 전 세계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는 재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는 한꺼번에 받는 환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질병이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완전히 전염이 돼가지고 지구가 발칵 뒤집혔던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비슷하게 있었어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거는 약 2억 명의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역적인 거예요. 한 주, 어떤 유럽, 이런 정도였지 전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이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주, 전 세계, 심지어 저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질병이 감염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재난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했던 재난의 사건을 아무리 파헤쳐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경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재난의 시대도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환난의 시대도 제일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재난은 뭐고 대체 환난은 뭡니까? 저는 지난 1년, 2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설교하고 또다시 지금 리바이벌 두 번째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어느덧 목회 생활만 30년이 지났는데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또 선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닫아놨어요. 그동안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주석을 보지 않았는데 그냥 읽기만 했는데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술술술 풀려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했더니 말씀이 슬슬슬 풀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 다시 말씀을 또 보고 봤더니 크게 재난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재난은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받는 게 재난이에요. 지진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안 믿는 사람도 흔들려요. 화산이 폭발한다? 화산재가 막 펼치면 믿는 사람도 화산 뒤집어 쓰고 안 믿는 사람도 화산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해저에 화산이 폭발한다? 해일이 일어난다? 그 파도가 몰아닥치는데 믿는 사람도 파도에 쓸려가고 안 믿는 사람도 파도에 쓸려가는 이런 게 재난인 거예요. 그런 재난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날 거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곳곳에 일어날 거다. 이게 재난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그러므로 뭡니까? 이게 GPS와 같아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인류에 다가가는 앞으로 가야 할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심지어는 구약시대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과 다니엘이 말한 것과 에스겔이 말한 것과 다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우선시되는 건 뭘까요?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첫째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난이 들어도 해야 할 일은 구하라. 환난은 뭡니까? 그럼 환난은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과학, 컴퓨터, 네트워크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보면 11장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약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방역 때문에 20%만 모이세요. 그러면 20% 모여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에 제한이 와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롭게 하더라 이거예요.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하더라 이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다가 후 환란이 되어지면 교회는 폐쇄, 후 환란이 되어지면 예배는 폐쇄, 후 환란이 되어지면 하나님 믿는 자체가 폐쇄, 예수 믿는 자체가 폐쇄. 더 놀라운 것은 짐승표를 받으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표시이며 마귀를 섬긴다는 표시를 받으라. 근데 그 표시가 더 놀라운 것은 표시를 받으면 희한하게 모든 정보가 다 마귀 앞에 가더라 이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때 돼야 알아요. 그런 환난은 성도들만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저 밖에 어디 받을게요. 팔로 받을까요? 머리로 받을까요? 이거 받으면 모든 생활비도 보조해주고 이거 하면 모든 생활의 시스템이 좋습니다.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가게만 싹 지나가면 머리에 있는 표가 손에 있는 표가 다 결제해주고 거기로 SSA, SSI 모든 은퇴연금이 다 날라오고 생활하면 생활보조금도 날라오고 얼마나 병원에도 이거 포도 하나 다 끝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받을게. 그런데 단 한 가지 꼭 받으면서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할게요.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어요 할 때 그러면 당신은 국가적인 반역자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당신은 안 돼요. 온 교회가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반되는 겁니다 하면 어때요? 그러면 교회는 폐쇄요. 그렇게 해서 폐쇄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환란 시대, 후환란. 아직은 후환란 오려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은 시작됐어요. 더한 재난이 있을 거예요. 그 재난과 환난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양로에다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또한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향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 금단에 갖다 드린대요. 재난 시대에도 기도, 환난 시대에도 기도. 그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병든 사람 기도해야 되고, 화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힘들더라 이거예요. 화나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봐도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끝나고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좁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상대방이 나잇밤을 쫙 때렸을 때 악 하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흔들지만은 얼른 내려놓고 아차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내가 손을 내려놓고 병들어서 신음 때문에 아으 아으 하고 신음소리를 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픔을 극복하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심정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엔 인간의 이성과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생각할 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는 포기해야 하지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드려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제가 전도사 때 진짜 안 사람하고 이제 처음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안 사람이 장모님께서 주신 돈을 절반을 딱 잘라서 요거는 월세 보증금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신혼살림에 필요한 것을 해서 합시다. 그래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실에 월세 15만 되는 15만 원 주는 그런 월세를 가지고 개척을 해 나가는데 아니 다른 데는 한번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봉고차 그냥 덜덜거리는 중고차는 다 돌아다니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봉고차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서도 웃기는 거예요. 야, 누가 나 앞에 주겠냐. 이렇게 저것도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인데 누가 나 앞에 감히 이걸 주겠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내가 손에 날 게 뭐냐. 그래서 갈 때마다 아버지 봉고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이게 뭐 기도에도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 봉고차, 예수님 봉고차, 예수님 봉고차, 예수 봉고 아멘, 예수 봉고 아멘 이러고 매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던 한 석 달 지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아버님도 개척교회 하고 있고 저도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양전도사 빨리 2차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그새 주차장이 없는데 해가지고 길거리에 해놨더니 하루에 딱지를 3장이나 띄었대요. 그러니까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이거 양전도사네 교회다 이거 그냥 줘야겠다 해가지고 근데도 거기도 교회가 봉고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쉽지만은 하루에 3장씩 딱지를 뜨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아버지 봉고차, 예수님 봉고차. 그래서 그 봉고차 가져왔어요. 죄송하지만 뭐 그 집에 게 그 집 게 우리 게 그 집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님 거 뺏어왔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더 좋은 건 뭐냐?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물론 제가 나중에 아버님도 다른 것으로 또 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뭐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려고 작정하고 구하라 이거예요. 찾게 해주려고 찾으라는 거예요. 열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두드리기만 해 16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두드려요. 그런데 안 찾아요. 안 구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조금 바꾼다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악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자범죄를 매일 먹고 마시며 죄악을 지며 사는 너희도 너희 자녀는 그래도 잘해주려고 생선을 달라면 얼른 생선 주고 떡을 달라면 얼른 생선 주고 뿐만 아니라 아니야 이게 더 맛있는 거야 하고 막 주잖아요. 아무튼 한국 어머니들은 극성이에요. 보면 아들이라고 하면 딸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뜯어서라도 다 주는 분이 한국 어머니들이에요. 아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더 하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더 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해서 내 거 찾아 먹는 것, 내 다친 영안 열리게 해주는 것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일이다. 그냥 하면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법이 요건데 당신은 요거 틀렸어. 법은 원래 그래요. 법은 율법은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grace.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법으로 어긋난 거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덮어지고 저주가 덮어지고 사망이 덮어지고 생명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되어 번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좁은 문 기도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는 거는 넓은 문이에요.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속상해. 용서 못하겠어. 용서 못하지만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한번 덮어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주님이 나를 수억 번 용서해 주셨는데 한 번쯤 용서 못 해주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은 우리 세안 장로교회가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과거 일은 주님 앞에 잘했든 못했든 주님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힘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게요.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그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것이 뭡니까? 좁은 문에서 주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것 얻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시대는 재난의 시대가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재난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첫째로 올 큰 것들은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이 되어서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진행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조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나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한날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한꺼번에 죽더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해석을 못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영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말씀 많이 보고 더 많이 헌신적이었던 분이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사회가 이 현실이 그거를 설명을 허락 안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엊그저께 푸틴이 그랬죠. 우리 핵미사일 발사할 준비 다 됐어. 그래서 지금 그냥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핵미사일 발사하는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언제? 한꺼번에. 근데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시대 전에 일어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할 게 뭘까요? 아이고 도망갈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시대도 기도가 중요하고 환란 시대도 기도가 중요하고 그때도 천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핵폭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기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때그때 받아다가 하나님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 한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세상이 어렵지만 나도 어렵습니다. 내 가정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위협과 물가가 치솟고 질병이 전 세계로 만연해는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제한장로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우리는 좁은 문일지라도 기꺼이 그 곳으로 가겠으니 기도하는 좁은 문, 헌신하는 좁은 문, 봉사하는 좁은 문, 그곳으로 기꺼이 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